지난주 27일 금요일 남북한의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만큼 두 정상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유머도 있었죠. 두 정상이 함께 걸어가면서 호탕한 김정은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 오늘 점심은 내가 쏠게요. 문 대통령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쏠게. 넌 앞으로 아무것도 쏘지 마. 하여튼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위해 애쓰는 대통령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모두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적으로 지구상에는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계산해 보니까 수천 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날은 약 200여 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분쟁,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런 분쟁과 다툼은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의 결과라는 사실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정 불화로부터 시작해서 부족 간의 다툼으로, 그리고 나라 간의 전쟁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는 평화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바로 잡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지킬 만한 국방력도 있어야 되죠. 정치력도 있어야 합니다. 경제력도 필요합니다. 또 유엔과 같은 세계적인 기구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예고를 하였습니다. 한번 그 대목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이 아기는 범상치 않아요. 그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지막 대목에서 주의를 집중하게 되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자 죄 사함 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천사들이 하늘에서 외쳤던 메시지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다? 평화로다. 이렇게 해서 평화가 비로소 시작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보내주신 것 말고 또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시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봄직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도다. 여기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은 비로소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된 사람은 이제는 이웃이 서로 잘 지내도록 중간에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화평케 하는 일을 이제는 우리가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수행할 때 비로소 이 세상에는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거늘 세상을 화평케 하는 것은 고사하고요,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경우를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떻게 교회 밖에서는 몰라도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 왜 싸움질이냐, 저분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기나 하는 것인가,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나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이 현실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화해의 무드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에 대해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화평케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화평케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화목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팔복 설교 가운데 7번째 나오는 복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는 곧 그리스도인임을 알리는 표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만일 화평케 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삼는다면 그런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다른 모든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시작하지요? 14절 상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여기 따르라는 말,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좀 노력 좀 해봐라, 힘쓰고 애써라, 그리고 화평함을 추구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이냐 불화냐 라고 할 때 우리는 머뭇거림 없이 이 화평을 쫓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노선인 것입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희생을 당해도, 양보하는 것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불화를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아주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노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어찌든지 화목케 하는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나오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이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피스메이커라고 돼 있더라고요. 피스메이커. 예.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 반대는 트러블 메이커 아니겠어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조용한 것도 소란이, 쉽게 넘어갈 것도 난리법석이야.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몸살을 앓아. 이런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예요. 저는 좀 더 알기 쉽게 이 피스메이커는 다리 놓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끊어진 관계를 어찌든지 이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트러블 메이커는 있는 관계도 자꾸 끊어가지고 담을 쌓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육지와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두 개의 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풍에 휩쓸려가지고 육지로부터 통나무들이 밀려와서 섬 주변에 산더미같이 쌓이게 되었어요. 두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 통나무를 어디에 쓸 것인가 각각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한쪽 섬 사람들은 육지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쌓자고 결정을 했어요. 다른 섬 사람들은 육지와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자고 결정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 다리를 놓았던 섬은 활기 넘치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어요. 그러나 담을 쌓았던 섬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까? 담을 쌓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노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다리를 놓아야 할 것이며, 나 때문에 내가 머무는 곳이 화평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화평케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혹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못 느끼고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이 생각이 든다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여기 본다는 것은 단순히 살피는 정도가 아니에요. 관찰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한다, 그리고 참여한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화평케 하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해요. 주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수도 없고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기회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늘 제자리를 맴돌죠. 감격도 없습니다. 좀 남들에게 소개할 만한 간증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냐,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어요. 이것은 도저히 내 삶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예컨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통과할 때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로 받고 있을 즈음에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불상사가 일어났잖아요. 장식구를 다 불에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러고서는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법석 아니겠어요?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대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눈에 들어온 구절이 뭐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없는 것 상상이나 해봤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요행히 가나안 땅에 스스로 들어간들 그들의 보호자가 없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과연 무슨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어요. 모세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사정사정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기로 약속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무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 말씀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자들이 싸우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 가운데 화평이 없는 가운데 주님이 임재를 거두시고 떠나가신다면 그때 드리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드리는 기도가 무슨 응답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가증한 거죠. 외식과 형식에 치우친 인간의 행위가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화평한 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화평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름다운 조화 속에 연합을 이루어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서로 파당을 짓고 싸우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가 되기를 그토록 원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예배당 지어놓고 그 안에 모여 거기서 싸움박질하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겉으로는 거룩거룩한들 주님이 인정하시느냐 말이에요. 안타깝기는 한국교회에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완전히 인간 냄새 피우는 단체로 전락시켜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도하는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겠느냐 말이에요. 가정이라도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면 콩가루 집안은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래도 임재하지 못하지요. 화평하신 하나님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환경 속에 들어가시겠어요? 교회라도 아무리 삐까번쩍하게 지어놓은들 그 안에서 마음들이 나누어져 있는 곳에 주님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촛대를 옮기고 마실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면서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전 세계적으로도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렇게 사람들이 애를 쓰고 하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님이 주셨건만 나는 지금껏 예수 믿고 어떤 삶의 노선으로 살아왔는가 한번 자각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긴 쉽지만은 응용을 해보시면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말이다, 나쁜 말이다 싶으면은요, 그 말이 사실 유무를 떠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물어보더라도
무슨 얘기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디야? 하고 물어봐도 나쁜 얘기니까 나 말 안 할래요 하고 자기에게서 딱 입을 닫아서 거기서 이야기가 딱 그치게 만들어야 돼. 그게 피스메이커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신바람 난다고 막 여기저기 옮기고 다니죠. 나쁜 얘기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그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끊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악합니까? 최고로 악한 경우는 내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누구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듣자마자 당사자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와, 그건 완전히 마귀적입니다. 그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불을 보듯 어떤 결과가 일어날 줄 아는데 그것만 싸움질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간질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지각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있을 수 없죠. 생각을 해보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화평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서로 신뢰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평케 하려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셔야 돼요. 자,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 쓴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의미합니다. 이분의 상처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와 아픔을 겪어서 그것이 쓴뿌리로 자리 잡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마음에 자리 잡은 쓴뿌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열등감의 늪에 빠져 살게도 만들고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게도 만들고, 누구 하나 안 건드렸는데 그냥 조그마한 반응도 난리법석으로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죠. 평생 마음을 닫은 채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며 살아가게도 만듭니다. 사소한 일에도 버럭 화를 내게도 만들고 하늘을 찌를 듯 기분이 좋았다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의기소침하게도 만들어요. 본문은 쓴뿌리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혀진단 말이죠. 먼저 쓴뿌리는 자신을 괴롭게 해요.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쓴뿌리는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켜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부정적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부정적이에요. 그 사람은 사회 어딜 나가도 부정적으로 살아.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폭력적이면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싶은데도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본인도 결혼을 했다던가 밖에 나가 일을 풀을 때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버려요. 이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항공사 회장의 그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똑똑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회사와 또 사회가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상입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남을 힘들게 하지 화평케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기를 원하면요, 말로만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1차적으로 나에게서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자기 탐색 능력이라 그래요. 성숙한 사람은 남을 지적하고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상처받았다 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끄떡하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언짢은 말, 거슬리는 말 들으면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이유도 없이 멀리합니다. 마치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억울한 피해자인 양 생각하면서 남 탓만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상대방의 허물과 부족을 지적하기 전에 나의 허물과 부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삶을 추구하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 탓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노력해 보세요.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고 화평케 하며 사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의 직분을 잘 이행하게 된다면 이 세상은 훨씬 빠르게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화평케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기 위하여 먼저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